솔로몬이 마음먹었던 두 가지 국가 과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이 났고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까지 마쳤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정점을 짓고 가장 빛나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20년 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문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주님의 눈을 주야로 열어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다는 한정된 약속이 아닙니다. 성전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는 건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백성에게 동행하시고 그들의 신음과 아픔을 가장 먼저 살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분명 누가 보아도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점이 확장 개업을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맛도 늘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다윗처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법도를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조건은 성전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짓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제 반전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20년 전 기브온에서 오직 축복과 은혜의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주 무섭고 무거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백성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버리고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을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건 바로 민족의 비참한 멸망을 말합니다. 앞에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약속이지요. 특히 두 번째 경고,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만든 성전입니다. 금으로 또 당대 최고의 자재라고 말할 수 있는 백향목으로 만든 정말 크고 화려한 성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외형이나 값비싼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 누리는 진정한 거룩성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오직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만 거하십니다. 만약 백성들이 순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전을 미련없이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경고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주적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잿더미로 파괴가 됩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는 온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권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자마자 그들의 상황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 땅과 성전이 황폐되고 무덤처럼 변해버리자 그 곁을 지나가던 이방인들이 한마디씩 던집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아주 꼴좋게 벌을 받았다. 그러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과 히람과의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건축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최고급 레바논산 백향목도 받았고 또 그에 준하는 잣나무도 또 막대한 양의 금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묶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이방 왕에게 넘겨버린 건 사실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선물을 준다는 소식에 기분 좋은 히람 왕이 직접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을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히람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릴리 북쪽 지대는 거친 산악정이거나 농사를 짓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었던 거죠. 이왕 줄 땅이면 좋은 땅을 주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을 선물이랍시고 준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섭섭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내 형제여, 나에게 준 성읍들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히람은 이 쓸모없는 20개의 성읍 전체를 묶어서 가불이라고 지칭합니다. 가불은 바로 쓸모없는 땅,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선물은 줬지만 그 선물을 준 솔로몬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죠. 두 왕이 겉으로는 서로는 보기 좋게 내 형제여 서로 도와주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철저한 계산과 이기적인 이권 다툼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통치 기간에 이룩한 어떤 토목공사와 국방업적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방어망 또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도적인 요새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예루살렘 내부에서는 취약지역을 보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밀로라는 단어는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다윗이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고 이것을 점령한 뒤에 방어하기 위해서 흙과 돌을 촘촘히 쌓아 넣어 만든 높은 거대한 요새를 말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밀로를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다윗 시대에 고지대 중심을 좁게 쌓았던 이 성벽을 이제는 좀 더 넓게 자신이 지은 성전과 왕궁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저지대 지역까지 완전히 성벽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경지대의 핵심 거점 3곳을 지정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시작하죠. 첫 번째가 바로 하솔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최북단의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기점으로 북쪽에 위치한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투할 때에 반드시 내려오는 2개의 주요 도로가 있는데 그 주요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하솔입니다. 이곳을 강화시키고 요새화시킴으로써 북쪽 경계를 좀 더 강화했던 거죠. 두 번째는 무기또입니다. 이스라엘 내륙에서 베닉에 이르는 어떤 내륙길 또 애굽에서 수리아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그 길의 교차점에 있는 당대 최고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것 역시 요새화시켜서 수비를 강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게셀입니다. 예루살렘과 지중해 항구인 요빠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 그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장인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게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쳐 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이 성을 통째로 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때부터 게셀을 이스라엘의 견고한 남쪽 국경의 요새로 자리 잡게 합니다. 솔로몬은 이곳을 핵심 기반으로 해서 나라에 필요한 군량미 또한 왕궁의 혹은 재산, 비상식량 등을 보관하는 국고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사와 병거를 보관하는 병거성으로도 활용했고 또한 기병들을 주둔시키는 마병의 성들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과 레바논 국경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그곳을 건축해 나갑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만 엄청난 노동력도 필요하죠. 이 노동력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20절과 2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했지만 그 남겨두었던 이방 토착민들의 후손들을 강제적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해야 했죠. 그런 이스라엘은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를 이어 살던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강력한 왕권하에 그들을 다 굴복시키게 만듭니다. 강제노예의 굴레는 너무나 가혹하고 질겨서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까지 이르러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노예의 신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코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동족에게 종으로 팔더라도 품꾼과 같이 대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는 강제 노역을 부였겠지만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동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의 정식 직업군인으로 또한 관리로 장군과 지휘관으로 그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550명을 세우죠. 이러한 큰 공사를 하면서 솔로몬은 영적인 어떤 일을 하나 하기 시도합니다. 과거 다윗성이 임시로 거처했던 애굽 왕의 딸을 예루살렘 성전 구역에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의 별궁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살게 합니다. 이방여인 왕비가 하나님의 법궤에 머물던 다윗성에 함께 거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매년 3번, 즉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할 수 있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제단 앞에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제단을 지어서 바쳤다고 해서 예배의 의무가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으니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왕의 거룩한 책임감을 잘 감당했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가져다준 거대한 해상무역의 업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오늘날 홍해 연안의 항구인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원래 에돔 사람들의 영토였지만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요충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농경하고 목축밖에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바다를 항해하거나 배를 짓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이때 솔로몬 다시 한번 동맹국인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익숙한 베테랑 사공들과 함께 기술자들도 지원받게 되죠. 그러면서 황금의 땅 오벨까지 배를 보내어서 한 번의 항해로 많은 금들을 거두어들이고 해상무역을 대성공하게 됩니다. 강력한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 왕실의 금고는 점점 더 채워져 갔고 평생 농사만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젠 화려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도시의 문화의 변화가 있었고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20년의 긴 세월 동안 왕궁도 또한 성전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왕궁을 지었고요. 또 견고한 요새도 지었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본 것처럼 홍해를 이용해서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냈고 그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완공과 기쁨에 취해 빠져 있는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축하 대신 경고를 내리셨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만약 순종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미련 없이 버려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또한 내 이름으로 된 집과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외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쌓아올린 그 화려한 일상의 모습 가운데에 나를 향한 거룩한 순종이 있느냐? 돌아보면 우리들은 삶의 안정을 위해서 세상의 희람들과 마주하고 손을 잡고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갔습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내 성공의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올리기 위해서 내 가족의 희생,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의 눈물을 외면할 때도 있었죠. 아무리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의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진짜 성전의 모습은 화려한 외모를 갖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지극한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바로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만을 쫓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뭔가 삶의 평안과 아무런 사건 없이 무난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나는 오늘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6월의 마지막 상반기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머무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이 또한 그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도 같이 머무시고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의 성전을 늘 유지하시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주님의 복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